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우리 2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절까지 총 1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32절 전체까지지만 오늘 우리 2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를 전체를 이제 깊게 좀 봐야 되겠다.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발판을 완성할 중심으로 쓰여졌던 그 당시 세계 중심의 로마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좀 깊게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올 연말까지 끝낼 수 있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깊게 풀다 보니까 지금 벌써 몇 주째인데 아직 1장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제가 첫 분위기를 너무 깊게 풀다 보니까 이게 내년 겨울 끝날 때까지는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좀 그럴 가치가 좀 있고요. 여러분들은 로마서를 좀 깊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중에 많이 남아있는 로마서에 대한 책들, 또 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로마서 강의 굉장히 유명하죠. 이렇게 두껍게 한만 몇 권씩 되는데요. 그거 읽어보면 참 은혜됩니다. 그분의 방침보다 실천신학적인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로마서를 읽게 되면 우리가 좀 드라이해진 심령에 좀 하나님이 촉촉히 적시시고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복음에 대한 뭔가의 감정에는 회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좀 깊게 보면서 많은 것을 느껴야 되겠고요. 좀 깊게 삶에 대한 울림들을 좀 받고 울림에서 끝나지 말고 그 울림들이 실제 우리의 삶을 두드리는 그런 걸음이 되는 응답들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앞으로 한 2주, 3주는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한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오늘 18장부터인데요. 서론이 17절에 끝났죠. 서론의 주제가 뭡니까? 의인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런 겁니다. 오늘 18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으로 인간에게 어떻게 그 진노를 나타내시느냐라는 세상을 대한 이 사악한 인간에게 어떻게 진노를 나타내시는가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죠. 똑바로 사시기 바랍니다. 예. 소수만 아멘을 하는데 나머지는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 옆에 제가 가로로 소제목을 하나 붙여봤어요. 이방인들의 죄. 또 옆에 소제목을 하나 또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제가 그렇게 우리 딸이 예지가 예뻐서 다 컸는데도 어떨 때 막 일부러 꽉 안고 있고 막 다리를 꽈서 못 움직이게 꽉 잡고 있고 어떨 때 막 그 상태에서 막 머리도 깨물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막 엉덩이도 깨물고 막. 자기가 성인이지만 저한테는 애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 그러면 제가 외치는 말이 있어요. 내 말이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는 하나님께 내버려 두심이 참 좋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참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줍지 않게 알고 있는 것. 또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신을 알고 있다는, 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죠? 제대로 참신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알아 하면서 또 지금 멈춰져 있는 그리스도인,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껍데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멈춰져 있는 오늘 크리스찬일이나 가나안 성도나 안나가 성도나 좀 깊게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인도 하는데 선곡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고도 맞고 제 안에서 이렇게 따라 부르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장 우리 18절로 32절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을 하시죠.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로마서 2장 1절로 3장 8절까지 이 긴 본문은 결국 뭐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발칙한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 그 뒤에서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죠?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죄는 뭐냐라는, 앞으로 우리 한 달 동안은 죄만 다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장 21절부터 20절까지 그 모든 죄를 다 얘기하고 3장에 딱 21절부터 이렇게 하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도대체 뭐죠? 왜 그 의가 아니면 안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런 기가 막힌 우리 전도할 때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갈 인간이 왜 이 모양이 됐냔 말이에요. 그 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그 사악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인간의 사악함에 하나님이 얼만큼 진노하셨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오늘 시작을 뭐죠?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서론의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서론의 전체 주제가 뭐였죠? 로마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16절, 17절이죠. 이 복음이 도대체 뭐고, 이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17절까지의 말씀을 딱 끝냈어요. 하나님의 의의 아래에 있는 사람. 그 끝나자마자 바로 18절에 뭐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 결국 세상은 하나님은 보는 인간의 기준은 딱 두 개죠.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세상엔 딱.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뭐로 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두 종류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바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 대한 강력한 믿음의 삶을 얘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 18절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써지고 시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에 보면 어떨 때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어지고 그 하나님과 말씀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로 덮일 때 하나님은 뭐예요? 진노하셨어요. 결국 이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 죄죠. 죄로 덮일 때 하나님이 이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이런 진노할 수 없는 상황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죄는 뭐죠? 이 근본 문제죠. 하나님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이 뭐요? 그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함으로 사탄의 역사 속에 장악돼서 인간이 뭐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버린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꽉 찼단 말이에요. 불의의 추종자들이죠.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의 추종자란 말이야. 결국 뭐죠? 죄를 탐닉하는 사람들.
죄에 그냥 빠져 있는 사람들, 아니면 죄에 종된 삶, 복종하고 사는 사람들,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그죠? 예수 믿어도 뭐 다 그런 거지 뭐. 우리도 뭐 그죠? 가끔씩 몰아서 으쌰 한번 하고 뭐 그런 거지 뭐. 이런 게 세상 다 그런 거지 이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그 진노의 근본적인 게 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가득해졌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지질린 모습들입니다. 19절 20절에 무슨 얘기를 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들에게 뭐요? 절대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뭐가 없어요?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왜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만물 속에 하나님 이미 나를 계시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네가 만물을 보면서 내가 안 보여?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핑계할 수 없어. 네가 만물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내가 안 보여? 난 이미 너에게 다 보여줬어. 우리 일반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 일반계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놓으셨습니다. 너희는 핑계될 수 없어.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 우리 말하는 구원의 계시와는 차이가 있죠. 구원받는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내가 피조물이라는, 나도 이 지구의 작은 일부밖에 되지 않는 그 존귀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불신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핑계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작은 씨가 뿌려져서 이런 거대한 나무가 되고, 이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가 지금 70억이 그렇게 들이마시는 산소는 어디서 끊임없이 새나서 어디서 끊임없이 나오고, 이 물과 자연의 순리,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알게 된다니까요. 네 자연을 봐, 만물을 봐,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라니까. 우주가 돌아가는 거를 봐. 이 어마어마한 땅덩이들이 우주 공간에 받침대 없이 서서 1년 360일 하나도 틀림없이 돌아가고 움직이고 그 역할을 하는 걸 보라니까.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죠?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정만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설계자가 없다면, 이 정확한 법칙이 없다면, 누군가 이런 창조물을 지자체 없다면 어떻게 이게 꽝 하고 갑자기 생겨나요? 그죠? 이 시대에 하는 지론들 과학자들 아닙니까? 우주 폭발설, 뭔 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법칙을 인간 수준으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명이 나옵니까?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나와요? 단세포 동물이 나와서 이렇게 진화했다? 그건 어떻게 생겼는데? 생명이 어디서 왔냐니까. 세상은 설명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뭐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십니다. 이게 만물을 통해서 핑계될 수 없어요. 구원의 지혜에 이르는 그런 특별 구원의 계시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해놨다니까. 하나님에 대해 핑계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 만물을 봐. 하나님의 인생도 보라니까. 어떻게 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안 보여?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서 내가 안 보여?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숨기신 적이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대매려 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숨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창세 전부터 창세 후 지금까지도 항상 하나님은 뭐죠? 자신을 나타내고 계세요. 내가 보이지 않니? 만물에 인생을 보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그 세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죠? 내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모르는 거죠. 핑계댈 수 없어요. 어줍지 않은 신앙? 핑계댈 수 없다니까. 여러분 21절부터 무슨 말을 합니까? 그들 말하죠. 그들이 누구죠?
하나님을 알되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뭐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이 만물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신이 있다는 것 알면서도, 로마 사람은 알잖아요. 로마가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신을 바라보는데 알잖아요. 뭔가 계신 그 알면서도 그들은 뭐합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됐죠?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뭐요? 어두워요. 죄는 우리 생각을 허망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못 받고 사람이 좀 영적으로 삐리리해지면 결국 바로 드러나요. 생각 자체가 뭐죠? 적극적이고 막 율법적이고 막 투쟁적이고 막 그렇게 바뀌잖아요. 불만이고. 마음도 뭐요? 어두워져요. 눈도 어둡고요. 영적으로 이미 어둡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결국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세상을 보죠? 눈으로 보잖아요. 결국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시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보는 세계관과 진리관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들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감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세상을 보는 시각, 세계관과 가치관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생각은 허망, 마음은 어두우니 결국 그 결과로 말미암아 22절과 23절에 어떤 추태를 벌입니까? 그 수준으로 스스로 지혜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인간이, 인간의 힘, 과학의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성공하면 돼, 지식 있으면 돼, 좋은 대학 가면 돼, 좋은 여자 만나면 돼, 환경만 좋으면 돼, 그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 수준이 어떻게 돼야죠? 결국은 우상과 종교 수준, 그 수준이 만들어내는 게 뭡니까?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는 그 수준이 이 수준이에요. 결국 우상과 종교 수준에 머물러 있다니까. 그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인간들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인간들이, 어줍지 않게 알고 있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상이 뭐죠?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얘가 컵에요, 아무 힘 없어요. 때려도 뭐 반응도 없고, 이게 물 떠놓고 계속 빌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면 오늘 역사가 일어나요. 얘는 힘이 없어. 근데 누가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귀신이 얘가 얘에다가 영적인 걸 담기 시작하네, 마음을 담네, 인생을 담기 시작하네, 생각을 집중하기 시작하네. 그럼 사단이 뭐죠? 그걸 활용해서 역사해 버린다. 굉장히 사단이, 귀신이 역사해요. 자, 그 우상과 종교는 뭐죠?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걸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근데 우상숭배, 종교생활의 특징은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지만 그 대상이 나를 통제하는 거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 보세요. 하지만 그게 날 통제하는 거 원치 않아요.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불교 다니는 인간들은. 나를 통제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죠? 내가 통제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종교생활 똑같아요. 교회 다니고 말씀 받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바라보긴 하지만 그분이 나를 통제하거나 관여하는 것은 원하지 않아. 그냥 자유롭게 살아.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근데 결국은 그것에 지배받게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우상과 종교는 결국 우리에게 뭘 남기게 되죠? 부족함이라는 것을 남기게 돼요. 계속.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막 무속인이나 뭐 종교에 갔더니 막 야, 비방을 썼어. 얼마 주고 뭘 해야 되는데 무단이죠. 야, 결과가 왔어요. 응답은 받았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네가 그때 이렇게 조금만 더 돈을 들어서 정성을 더 들였으라면 더 하나님 더 그게 채워주셨을 텐데. 야, 네가 그때 무슨 옷이나 옷감을 끊어서 더 정성을 들였더라면, 그때 네가 삶을 조금 더 정결하게 이렇게 다
했다면 더 역사하셨을 텐데, 더 응답을 주셨을 텐데,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네가 삶이 좀 부족해서, 네가 뜻을 오해해서 네 뭔가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못 드렸어. 그렇게 했더라면, 그 뭔가를 더 드렸더라면 이렇게 하셨을 텐데, 뭔가 조금 부족해서, 네가 조금 인색해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뭐요? 부족함이라는 뭔가를 채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심히 하면 크리스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종교성이죠. 우상입니다. 종교성과의 우상 숭배 같은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더 원하기 때문에, 내가 뭐 더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죠? 더 뭔가 더해서 그것에 대해 뭐요?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한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주는 건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이 기준은 우리를 우상숭배나 우상숭배 같은 종교 생활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 수준이 결국 만들어낸 게 우상이라니까요. 우상 수준의 종교라니까요. 그 뭔가를 더 해야 얻는 것처럼. 자, 그래서 그죠? 하나님, 제가 성적을 조금 더 얻어서 장학금을 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뭐 해서 경제적으로 뭔가 좀 어때요? 성공해야 됩니다. 제가 뭔가 좀 부족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채워주세요. 더 주세요. 자, 군인이 그 부족함을 뭘로 하죠? 부족함을 뭐로 갚으려고 그러죠? 행위로 갚으려고. 그래서 그걸 뭐요? 하나님께 드려서 부족함을 뭔가를 채워드려서 하나님 뭔가 채워보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조금 고행 좀 했어요. 내가 조금 더 고행했으니까 하나님 원하는 막 금식을 하거나 뭘 하거나 좀 뭘 했어. 내가 좀 고행했으니까 하나님께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은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종교 같은 우상 숭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세상에는 있는 개념이에요, 없는 개념이요? 예? 돈도 지불하지 말고 사 먹어라.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틀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라니까. 신앙생활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것을 빨리 청산해야 돼요. 지금 로마는 어떤 교회죠? 세계복음화를 완성해갈 발판될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에게 많은 도전들이 있잖아요. 지금 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것을 빨리 청산해야해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우상 숭배하듯이 하게 되면 늘 뭐죠? 부족함. 계속해서 뭔가의 부족함,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 이 어떤 일이 생기죠? 난 문제가 왜 하나님 바라봐. 이게 뭐죠?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라니까요. 면정시 하나님 안 바라보다가 뭐 터지면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계속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계속 두드려 패야 되잖아. 그럼 계속 두드려 패야 바라봐. 내가 뭔가 고행을 하고 막 금식을 하고 정성을 들이고 뭔가 막 해야 하나님 역사하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와 같은 크리스찬을 생활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 매일 굶어야지.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생활하면 계속 갈급해요. 계속 채워지지가 않아. 문제가 와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뭔가 한 만큼 하나님 주심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같은 신앙생활하면 계속 뭐죠? 한 부분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계속 보세요. 한 부분에 매여 있어. 무언가 그 신앙생활의 패턴과 틀이 자신의 어떤 한 부분에 매여 있어요. 그걸 못 벗어나.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도 뭐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당연히 있는 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영역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이기는 것이 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 생활, 종교적 우상숭배적 신앙생활의 관점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본다고 하면서 자꾸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면서 뭐예요? 내가 자꾸 사탄에게 군량미를 제공하는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살아. 지금 영적 전쟁의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딱 있으면 승리하게 됐대. 그 안에 자꾸 나는 뭐예요? 사탄에게 군량미를 제공해. 막 계산해서, 생각해서, 먼저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자기를 점검하고 행위를 해서 그잖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채워서 하나님께 받아내려 한다니까. 정작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준 신앙의 내용을 답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답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그래. 이게 우상 숭배적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네가 신앙생활 자꾸 사단이 좋아하는, 사단이 좋아할 수밖에 군량미를 제공하는 삶을 살 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부족함이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뭐죠? 목이 너무 갈증이 나. 그 물은 뭡니까? 예? 쉽게 생각해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물 값없이 마셔라. 그 말은 목이 너무 말라. 앞에 물이 있어. 그럼 뭐죠? 계산합니까? 500ml에 얼마인가? 여기 이 동네는? 얼만큼 먹어야 되지? 먹고 난 다음에 얼만큼 뒷감당을 해야 되나? 뭐 주인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돼? 무인 점포야? 뭐부터 덤주터 먹어야 되나? 이건 깨끗한 물이야? 이건 정수된 물이야? 천연 안반수야? 응? 이건 제주수야? 백두산 물인가? 출처가 어디지? 이거 돼요? 목마른데? 뭐 하는 거죠? 그 자체를 뭐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우리가 판별하고 연구하고 판단해서 내 것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물은 마셔야 살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걸러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 마시는 겁니다. 물은 H2O인 거 몰라도 돼요. 물은 뭐하죠? 먹고 살면 돼요. 마시면 돼요. 마셔야 된다니까. 내 것 돼야 된다고.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부족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살리는 내용이에요. 이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자, 이 부족함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것들,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종교성과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 것을 판단하는 거, 자기 기준으로. 자기의 기준을 답으로, 의로 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두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떤 자기 답, 자기 기준, 답의 답, 자기 의로.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결국 우상숭배의 종교의 속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 판단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판단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많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어디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거 보면 돼요. 하나님에게 베푸시는 정답 안에, 그 답 안에 내가 있냐 없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마귀와 싸울 힘이 있어요? 백전백패죠. 우리가 귀신과 싸울 힘이 있습니까? 백전백패죠.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이 종교적 속성이 뭐가 나오냐? 인과 응보. 누가 뭐 아이고 저러니까 한 대 맞았지.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맨날 저러더니 한 대 하나님 치셨네. 깨달으라고. 저게 축복이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목적이 그거겠습니까? 하나님 치시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니에요. 상한 갈 때도 꺾는 게 상한 갈 때면 죽었는데 뭐 꺾어버리면 되지. 그것도 꺾는 게 왜? 하나님은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는 목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가치를 못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기 의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얻어내려는 게 너무 많다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조건들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곳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영적 싸움이요. 내 환경이 어떻게 안 좋아서 아니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누리고 예수 이름을 더 누리고 그분의 복음을 더 누리는 인생으로 여러분 발전되길 바랍니다.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그래 내 의와 내 답과 내 경험이 완족하는 것을 답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내 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우리가 대부분 자기가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 뭐라 그러죠? 좀 내게 듣고 좀 들어라. 내 말 좀 듣고 내 말 좀 들으라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좀 들어. 잘 들어. 좀 와서 내 말만 잘 들어. 좀 잘 들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못 듣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베드로가 잘 썼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잘 써. 이 모습이에요. 딱.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응하였도다. 복음 받아놓고 옛날 더러운 거 다 토해내고 새 사람 됐고 새 은혜 됐고 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주의 은혜로만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해놓고 뭐죠? 다 토해놓던 것도 다시 돌아가. 돼지가 싹 씻겨놨더니 뭐예요? 지가 뒹굴던 똥 보글보글한 데로 도로 들어가서 뭐예요? 도로 누웠어. 그 말이 응했더라.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떠나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말하면서도 복음 안에 있으면서 과거에 토해냈던 그 더러운 웅덩이일 걸 뭐요? 다시 단다니까. 여러분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잖아요. 좌서 좀 잘 들어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믿음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그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말씀 외에는 올바른 믿음으로 이끌어갈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잘 드러내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 뭐냐? 딴 게 없어. 값없이 생수에 물대는 뭐요? 내 말을 좀 잘 들어. 내 말을 좀 잘 들어.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내 자신 어떤 부족함이 아닌 뭐요? 어떤 내 갈급함으로 듣는 게 아니라 종교성이나 행위의 대가, 어떤 자기 의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만물에 하나님이 있어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상황에 있을 때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도 뭐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는 서로 이 부분을 잘 다듬어 가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야 돼요. 만물이 하나님을 다 드러내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 우리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의 하심을 보는 거예요. 나의 환경, 나의 마음, 나의 속사람, 그죠?
그 모든 것이 통해서 뭐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마. 하나님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가 맞다면 오늘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죠. 오늘 본문은 시작도 안 했어요. 자, 24절에 이제 하나님 본격적인 본론을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가 뭐죠?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 하나님을 어줍지 않게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극한 진노, 이방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오늘 나오죠. 뭐는 나와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의 간과하심. 하나님 그냥 놔둬요.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가 뭐냐?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최고의 진노요. 25절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 숭배지. 다른 것에 빠졌어요. 여러분, 너무 오락에 빠지고 너무 취미에 빠지고 뭔가 하나님이요 인간의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니까. 복음 떠나서요 여러분 계속 불신하고 있어 보세요. 하나님 최고의 진노가 뭘까요?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 우습게 믿는다? 하나님 내버려둬요. 건들 수도 있겠죠. 어느 날 조금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뭐죠? 다른 것에 빠져버리고 하나님 제대로 이해 못하고 하나님 내버려두는데도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며 돌아오지 않고 발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리면 되지 않는데 다른 것을 즐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꾼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하나님 뭐지요? 내버려둬요. 하나님을 누리는 즐거움보다 하나님 주신 영적 즐거움보다 다른 것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뭐죠? 내버려 둔다고 그 안에 빠져 죽도록. 계속 불신앙해 보세요. 하나님 내버려둬. 그 불신앙에 죽도록. 계속 자기 성격 분노로 살아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계속 깨닫게 하는데 그 분노로 계속 살면 하나님 내버려둬요. 분노로 살도록. 거기 때 그 대가를 자기가 다 받아. 육신이, 생각이, 관계가 다 받아요. 우리는 못 늙겠다가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가장 높은 형벌이 뭐냐? 가장 높은 진노가 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다가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진단 말이지. 그 모습, 그 모습, 지금 그들의 모습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막 죄에 대해서 욕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25절 맨 끝에 뭐라 말하죠? 주는 건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뭔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선을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세상의 로마 현장의 이 실상을 인간의 실존을 너무 깊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확 느껴져 버린 거예요. 그래 뭐하죠? 그 현장과 인생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이 아픈 세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을 하나님인데 아멘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니까. 우리 죄는 우리 피조물,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추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26절부터 또 맞죠. 시작이 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 중에 또 뭐요? 내버려 둡니다. 27절에도요. 어떤 얘기, 26절, 27절은 그 당시 로마의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대표적인 문제. 부끄러움 욕심 중에 내버려뒀다. 로마의 극한 성적인 타락과 문화입니다. 이건 거의 보편적인 문화가 됐을 정도입니다. 성적 타락의 극치를 이뤘죠. 로마가 멸망한 인원 중에 뭐요? 이 성적 타락의 주요 원인으로 뽑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동성애, 매춘의 일반화, 매춘의 뭐요? 종교 수준화가 됐을 정도니까요. 자, 이 엄청난 것이 문화적으로 허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적으로 허용됐다는 건 뭐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서와 이성이 그것을 허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것과 삶이 합쳐져 버렸어. 죄와 삶이 당연하게 그들의 이성과 정서에 허용돼 버렸다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신을 위한 즐김의 극치로 발전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의 극치가 뭘까요? 자기애입니다. 내가 좋으면 돼. 자신을 위한 즐김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죠. 욜로족들. 이 자기애와 자기를 위한 즐김에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성적인 극한 타락, 성산업, 음주산업, 즐기는 문화, 세상적인 정서, 자기의 성공과 이익, 자기업.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서 움직여주길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역사, 내가 원하는 판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희노애락이라는 중거로 우리 인간을 계속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막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희노애락을 주시고 관여하신다.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죠? 우리를 내버려 두셔. 신앙은 제대로 안 하는데도 감각도 없어.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 바라봐. 언젠간 역사하시겠지. 이 가난한 성도들, 그죠? 이 못된 성도들,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주의 은혜 받았어. 일주를 뭐죠? 일주일 살아갈 모든 죄 문제 해결한 라이센스를 취득한 것처럼 주일 예배 드리고 문 열고 나간 순간부터 완전 비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를 위한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최고의 형벌이 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나교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앞에 우리는 뭔가 빨리 발견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또 세상 문화에 길들여진 많은 기성인들. 예레미야서를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우리 22장을 한번 보면 (22장) 우리 21절 한번 봅시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다. 하나님이 유다 왕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다 왕이니까 하나님이 유다 왕과 유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습관이 뭐예요? 내가 말씀을 줘도 내 말을 해도 내 말을 듣지 않는 게 니들 어려서부터 뭐예요? 습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과 굳어버린 신앙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22절에 뭐라 말하죠? 하나님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킬 것이고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유다의 최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들의 결국은 뭐죠? 실제적인 삶이 마귀에게 먹히는 겁니다. 예배 안 되는 걸 이게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 결국 먹힌 하나님 내버려 둬요.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는 뭐냐?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데요. 그런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받고 하나님이 답이고 성경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 수준이라면 왜 이렇게 나에게 응답이 없지? 하나님 일하심이 없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지금은. 그게 세계복음할 사람이니까 우리 발견했네. 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냐? 왜 불신자들은 저런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았지? 저들 확 때렸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니까. 진짜 복음과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버려 주신 처절한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과 사람들을 이해하고 봐야 돼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건드리던 감정과 마음까지 없어져요. 어느 날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과 분리돼 버려요.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과 분리된 감정과 옛 마음이 인간의 죄적 본성이 일어나서 개인에게 붙어 있는 결국 죄의 근성에 인간이 장악됩니다. 그게 우리 스물스물 올라와요. 사람마다 죄의 근성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디로고 다 다르다니까. 가정적인 배경, 이 성장의 배경, 그분의 영적인 배경을 따라 그 사람의 죄에 나타나는 근성이 다릅니다. 발휘되는 죄의 근성의 모습들이 달라요. 그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장악된다고요. 결국 이 죄의 근성은 뭐죠? 결국은 인간의 어떤 걸로요? 성적인 타락. 자기애와 자신을 위한 극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그 죄 인간을 장악되게 만들고 꼭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문화 추구 시대. 제가 예전에 동성애를 만나봤는데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뭐냐? 자기는 기억이 있을 때부터 자기는 동성애였대요. 어려서부터 자기는 막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내가 막 그렇게 태어났는데 이건 내 죄가 아니지 않냐. 자기는 막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가 남자라고 키워졌는데 막 그 어렸을 때 자기 의식과 기억이 있을 때부터 자기는 그때부터 여자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내 죄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건데 선천적인 죄는 죄가 아닙니까? 대부분의 동성애는 후천적이잖아요. 자라면서 뭔가 막 환경이나 영적인 배경을 따라 이렇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동성애 여자 몇 명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웃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모든 죄는 선천적이다. 피게 될 수 없어요. 난 태어날부터 그랬는데 태어날부터 그랬어도 그 죄를 짓고 산 건 나예요. 전 진짜 바르게 착하게 살았는데요. 하나님만 모를 뿐이지. 이게 엄청 죄라니까. 착하게 바르게 살았어도 그죠?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 모르는 죄를 짓고 계속 산 거라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되는 것처럼. 오늘 그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또 28절부터 시작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또 뭐 했어요?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그 상태로 계속 살도록. 오늘 29절부터 30절까지 그 죄가 쭉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전 우주를 고민하고 판단하고 막 그렇잖아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뭐 능욕이란 말도 됩니다만 시건방 떠는 거,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뭐 체하는 거.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근데 이게 다 어떤 죄예요? 이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안 끝난다는 거죠. 이게 다 무슨 죄입니까? 예? 죽어 마땅한 죄다. 우리가 일상으로 저지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요? 결국 죽어. 우리가 내 성격으로, 내 감정으로, 내 판도로 일상하는 모든 짓거리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뭐요? 죽는다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뭐요?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죽어 마땅한 거라니까. 내가 뭐 한 부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게 죽어 마땅한 거예요. 내가 뭐에 실패한 게 죽어 마땅한 거라니까. 내가 막 말이 많아. 그게 말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죽는다니까. 쉽게 판단하고 나를 위해 살아요? 그럴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거라니까 그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모든 게 죽어 마땅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그렇게 죽어 마땅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이 타락의 결과는요,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 회개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 일하시면 멈춘 것 같다. 회개해야 된다니까. 우리 빨리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의 장악장 상태로 사람들은 대부분 더 그리 살아버려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짜 진노는 뭐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이 세상이 그렇지?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해 지금 극한 진노를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의가 안 나타납니까? 저 몰살시간이 이렇게 일하는데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저 불신자에 대하여 지금 극한 진노를 최고의 형벌을 이 세상에 쏟아냈어요. 더 타락하게 된다니까.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된다고요. 앞으로 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지?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왜 더 복음이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이유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방황을 끝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세상과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 있는 세상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희망 없는 세상에 대한 이유를 더 발견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우리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야 될 이유.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과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우리는 섬겨내야 된다니까. 진짜로 다 죽어가잖아요. 이 종교성에만 있는 크리스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깊게 봐야 돼요. 제가 어떤 섬기던 교회에서요.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연말 이렇게 되면 성경을 한 1독씩 한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자, 일독했다고 성경 기록표에 이렇게 자기 해놨다가 이렇게 제출 같이 하자니 성경 읽는 표에 그러니까 뭐 몰아서 뭐 다 체크하고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했단 말이에요. 또 예전에 어떤 기간을 뭐 하면서 우리가 그 한 달 그 짧은 기간에 성경을 집중으로 한 번 다 읽기로 했던 그런 것도 있어. 그리고 뭐 이렇게 상품을 걸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커피 한 잔 먹으러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왜? 이 기간 동안에 40일 기간에 성경을 통독 한번 일독을 한다는 게 되는 사람들 있지만 안 되는 사람들 얼마나 자기가 믿겠냐고. 이거 끝나고 다 상 받고 뭐 상품 주는 사람들이야 먹겠지만 안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겠냐고. 여러분 그런 마음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커피 드시면 이게다 씩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는 말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 읽으라고 주겠어요. 근데 그게 성경 읽으라고 주는 거겠습니까? 아니지. 성경 읽으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가깝게 하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걸 걸어서 인본주 쓰고 못하는 사람들은 뭐 그저 얼마나 이게 자괴감을 느끼고 비교의식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죠? 비교의식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이 뭔가 이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올바른 음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계속 엉뚱한 짓 하다 끝나요. 집사람도 이게 맞는 말 같지만 결국 해보세요. 엉뚱하게 끝난다니까. 그렇죠? 내가 볼 때 집사님이 뭐 이거 안 하려고 잘 안 읽으실 거죠? 다 못 읽을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게 뭘까요? 이걸 뭔가 잘 해내야만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그 장로님이 오셔서 잠깐 커피 한 잔 마시고 갑니다. 저한테 한마디 하시 기도를 늦게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말이 더 재밌었어요. 그 다음날. 그분은 내가 이번 기간에 40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 다 읽으려고 그죠? 뭐 하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뭐 중요한 뭐 새로운 사업을 열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침 이렇게 성경 읽는 일을 기도 기간에 시키셨답니다. 내가 성경 다 읽고 다 해서 네, 하나님이 또 다음에 요 딱 기간에 다음 시작하는 한 시간 앞에 하나님이 내게 다 하면 더 좋은 응답을 주시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다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웃으면서 다 읽으셔서 이렇게 축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웃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데 집사님 사업 때문에 이렇게 하셨겠어요? 장로님 사업 때문에 하셨겠냐? 웃으겠어요. 웃으면서. 그렇죠? 하나님 인도하는 가정이 이렇게 맞는 거죠.
내가 이걸 좀 뭔가 다 해내면 하나님 너희들 더 축복되게 만들어주지 않겠냐. 그게 종교성입니다. 이게 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죠.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엉뚱한 삶,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엉뚱한 삶에 빠져 있고, 그러면서도 도대체 돌아오지 못하는 그 수준. 하나님 뭐였어요? 진노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도 올바른 신앙성에 끊임없는 실패를 계속하고 하나님께 올바른 돌이킴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뭐요?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그 세상을 안타깝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어야 돼요. 그들이 우리의 외침과 복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만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 형벌인 내버려 두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 신앙과 삶의 의미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깊게 이해함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앞에 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왜 복음이어야 되며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진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토요일 러시아 사역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금요일 날은 우리 지금 청년들도 함께, 우리 성도와 함께 중요한 교제 사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화요일 날, 내일 모레죠, 26일 날 우리 세르기 목사가 구르스크 지역, 러시아 남부입니다. 그러니까 서남부죠. 서남부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 좀 가까운 지역인 것 같습니다. 가정교회가 열리게 되고 그 현장에서 아마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 계속 부탁해 드리고요. 러시아에서 계속 행정일이랑 사역하시는 우리 지나이다 집사님하고 한국에서 돕고 계시는 우리 최하순 목사님 통역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그때 먼대로 지금 그 자가격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뭐 제가 뭘 잘 준비해서 또 가면 한국에서 돌아올 때도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이 이렇게 준비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좋은 응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현장 응답들이 잘 쌓여서 준비가 되어지면 지금 다음 사역들은 좀 더 깊은 또 의미 있는 인도를 좀 받아낼 거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를 담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로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롭게 런처하는 포움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칙. 다시 말해 하나님의 끝없는 일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없는 그런 사업장이 되고 그런 신앙이 되도록 우리 유집사, 우리 예준이,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 함께하는 모두 관계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에 있는 기도 제목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인도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 그 최고의 진노하심이, 내버려 두심이 이미 세상에 이미 있는 최고의 진노의 형벌을 받고 있는 이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의 복음이고 복음의 삶이며 또 복음의 증거여야 될 이유를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간구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복음 안에서의 발견과 이유가 우리를 깨우고 살려내며 그 삶 위에 올바로 걷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부족한 신앙이 없으며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오늘의 삶의 최고의 영적인 이유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 안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심을 이해하며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최고의 형벌이 임해 있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복음의 이유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며 더 복음의 증거 이해해야 될 저희가 올바른 이유를 찾아낼 수 있고 우리를 깨워낼 수 있는 세상의 빛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드리며 믿음의 삶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와 민족과 한 나라를 섬겨낼 한 사람이 되어지며 우리 오늘의 삶의 현장에 파견된 선교사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영의 기업들의 축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최고의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더 그리스도로 살며 복음으로 살며 영의 삶으로 살아야 될 그 충만함을 발견하고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 위에 그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